80년대 유행했던 가스펠송 가운데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란 노래가 있어요. So Good God이라고 해가지고 늘 우리 모임도 많이 불렀었죠. 근데 여러분, 그 노래만 불러대면 신앙이 허약해집니다. 항상 하나님은 나한테 좋은 것만 주시오라고 생각하게 되면 어려움을 겪거나 힘들거나 난간에 봉착하면 이 좋으신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행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중앙아시아에 있는 간사 출신 선교사 부부가 있습니다. 간사 생활하다 또 목회에 부르심 받아서 목회를 하다가 모임 선교사로 평생을 드리겠다고 해서 다시 선교 훈련을 받은 참 귀한 가정인데, 언어 훈련을 위해서 서울 IMTI, MTI 언어 훈련, 영어 훈련을 받게 됐어요. 근데 부부가 영어를 잘 못해요. 근데 거기 원장님이 이제 거의 미국 사람입니다. 1954년도 말에 미국에 가셔서 한 미국 분하고 결혼하셔서 사고방식이나 생각이나 모든 게 다 미국식이고 직설적이고, 영어를 못하니까 늘 이 원장님한테 이제 구박을 받는 거예요. 영어 못한다고. 근데 구박을 받는데 이 구박에 지나쳐서 막 인격적 모독을 느낄 정도로 그렇게 막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훈련 프로그램이 다 끝나고 이제 숙소에 들어오면요, 부부가 들어와 있으면 옆에 같이 훈련받는 선교사 이 훈련 팀들이 이제 이분을 위로하는 게 우리 선교사를 이제 사모님 그냥 마음 상처받지 마세요. 저분이 나쁜 분이 아니고 영어 잘하라고, 선교사 가면 영어 해야 되니까 영어 잘하라고 하는 거지 그렇게 나쁜 마음으로 하는 거 아니까 그렇게 마음 상처받지 마시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냥 잘 참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간사 출신 그 선교사 후보생이 하는 말이, 아니요, 저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저 괜찮아요. 저는요 제이듬에 있을 때 저분보다 더 지독한 분 밑에 있었어요. 괜찮아요. 누구라고 말하진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한쪽 면만 보게 되면 맨날 복 주고 좋고 뭐 혜택을 입히고 이런 것만 생각하게 되면 다양한 인생사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우리가 감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바르게 이해해야 온전하고 건강한 믿음을 가지게 되고, 또 철저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면 딱 하나님을 붙잡게 돼요.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서라도 이 하나님, 내가 믿는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하는 그분의 성품, 그분의 능력, 그분의 덕성을 알게 되면 그분을 안 붙잡을 수가 없지요. 그러면 거친 세파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왜 쓰러지고 왜 포기하고 왜 예배당을 멀리하게 되느냐?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계시록을 대하게 될 교회들을 위해서 사도 요한이 메시지를 남깁니다. 아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죠. 로마 제국이 서서히 이제 핍박을 시작했고 교회들을 탄압하기 시작하는 상태가 시작됐었어요. 자, 우리들이 당해야 될 이 핍박과 어려움과 난관들을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뭘까?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죠. 다른 방법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것, 하나님에게 집착하는 것만이 우리가 인생의 승리를 맛볼 수 있는 가장 좋고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노래 부른다고 우리의 삶을 그리고 역경을 이겨나갈 수 있는 소스를 완전히 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1절부터 3절까지 요한은 서론적인 부분 인사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들에게 뭘 얘기하냐?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거예요. 여기 아멘, 찬양을 받으십시오, 아멘이라는 말은 그 사도 요한의 그 격한 감정들을 잘 표현하고 있는 말이고, 이 계시록 주석학자들은 뭐라냐면 이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성도들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의 메시지고, 사회자의 선도에 따라서 온 회중들이 함께 불렀던 노래다라고 설명하는 책도 있어요. 여기 뭘 우리에게 얘기합니까? 진정한 평안, 진정한 은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신앙은 뭐냐?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충만한 것, 그것이 우리 삶의 첫 단계이자 마지막 승리의 절차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요한은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아주 흥분된 시각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4절입니다. 여러분 4절 같이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와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아시아의 이 로마 영토 아래에 있는 7 교회에 보내기 위해서 기록을 했어요. 사실 1세기 말에는 아시아 교회들이 굉장히 부흥을 경험하고 있을 때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 7 교회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7 교회 말고도요 교회들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같이 공부를 하게 되겠지만, 근데 이 7 교회의 이름을 나열하는 건 뭐냐면 우체부가 시계 방향으로 우편물을 배달하는 거예요. 그 7 교회의 이름은 첫 우체부가 첫 도시부터 시작해서 쭉 돌아가서 다시 원상태로 가는 도시들을 그 우체국 배달 순서대로 쓴 거예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약 성경 봐도 골로새서 이게 안 나와요. 그 당시 주변에 여러 교회가 있었는데 여러 교회를 빼고 딱 7개라 딱 맞춘 이유가 뭐냐? 이거는 이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에 있는 이 7 교회를 타겟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 2000년 역사에 나타난 모든 교회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그래서 이 7은 완전 숫자죠. 그래서 교회를 대변한다라는 의미로 여기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라고 번역을 해 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주변에 골로새라든가 히에라볼리라든가 드로아교도 있었는데 7 교회만 언급한 이유는 시대를, 문명과 문화를 떠나 그리고 언어와 종족을 떠나서 모든 교회를 대변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7 교회에 주는 메시지가 선교학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퍼져서 나갈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 말씀은 가도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세대에 전파되어야 될 말씀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여기 7이란 단어에 포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7 교회 뭐라고 그랬느냐? 여러분 4절과 5절은 내용을 보면요 굉장히 복잡해요. 사실 제가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 게을러 가지고요 이 설교를 오늘 새벽 한 3시쯤 이제 마감을 했어요. 근데 왜냐하면 그냥 읽으면 굉장히 어려워요. 막 이 문장이 얽혀 있어가지고 어디서 이게 단락이 끝나고 어디서 이게 매듭을 짓고 어디서 연결되는지 상당히 고민스러운 거죠. 그게 해석은 다 해놨는데 해석의 맥락을 어떻게 이끌고 갈지 굉장히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찬찬히 보고 봤더니요 여기 맥락이 딱딱 끊어지더라고요. 그게 뭐냐? 여러분 4절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호자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멘. 여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을 주는데 그 전제가 뭐냐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 이렇게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은혜와 평강은 뭐로부터 오느냐? 여기 4절이에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는 말은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은 장차 오실 분이에요. 오시는 건 예수님밖에 안 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시는데 성부 하나님도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의 재림시에 함께 오시는 분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출애굽 3장 14절 말씀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는 말씀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의 자기의 고유명사 여호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예요. 여러분 족보는 잘 알으셔야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고유 이름은 뭐냐? 여호와예요. 이건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권능의 우편,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그렇게 묘사를 했어요. 그런데 계시록 6장 16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의 재림 때 멸망하는 사람들의 외침의 내용을 보면 성부, 성자가 같이 오시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전에도 계셨고
전에도 계시고 반드시 우리와 함께 오실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확신을 줍니까? 돌아온 탕자를 기다렸던 아버지, 기다리는 아버지가 아니라 사랑하는 나를 위해서 성큼성큼 다가와 주시고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아버지 영광으로 우리에게 오시겠다는 것이죠. 이 오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또 은혜와 평강은 누가 주느냐? 두 번째예요. 여기 4절 하반절이에요.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이건 뭘 가르칩니까? 여기 보좌 앞에 7 영인데 7 영은 뭐냐면 성령 하나님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여기 7 영이라는 말이 계시록에 4번 나오는데요, 이게 구약의 스가랴서하고도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7 등잔이 나오고 또 7번 온 세상에 두루다니시는 여호와의 눈이라고 했고, 또 여기서 여호와의 영이라고 스가랴서에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말씀하고 있는 하반절에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이라는 말은 제3위이신 성령 하나님을 가르치는 말이에요. 여러분, 7이라는 숫자가 성경의 마지막 책인 계시록에서만 54번 나옵니다. 이건 전혀 놀랄 일이 아니에요. 왜? 여기 7이라는 숫자를 사용하는 이유는 완성 아니면 완전이라는 의미예요.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기 등불과 연관시키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세상에 빛으로 드러나는, 진리가 빛으로 드러나고 교회가 빛으로 드러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11장 2절 말씀에 그의 위에 있는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셔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주느냐? 성부 성자가, 성령이 왔으니 이제 성자가 나올 차례죠. 5절 말씀이에요. 5절에 뭐라 했어요? 은혜와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성자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 성부 성자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너희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헬라 사람들의 인사말입니다. 카리스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 말의 의미는 뭐냐? 참 받을 수 없는 사람, 합당치 않은 사람,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매일의 삶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십자가의 길을 어떻게 갈 수 있고 십자가의 그 무거운 짐을 어떻게 질 수가 있어요? 가시면류관 쓰고 하는 삶을 우리가 어떻게 견뎌낼 수 있습니까? 이 코로나 물로라고 하는 이 참 험악한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겠다는 이 역경을 뛰어넘는 믿음을 갖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뭐 하려고 해서 잘 된 적이 있습니까? 우리 의지가 통합니까? 우리의 결심과 결단이 통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능한 거예요. 이 죄를 향해 주시는 그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여기 서 있는 거죠. 목사가 학식으로 목회합니까? 경륜으로 목회합니까? 카리스마로 합니까? 은사로 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 걸음도 내디딜 수가 없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요 진정한 사랑 없어요. 그 속썩이고 골치 아프고 힘들게 하는 자식을 여전히 내 자식이라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축복하는 이유는 뭡니까? 아버지 은혜를 내가 먼저 맛봤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늘 필요한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맛봐야 됩니다. 큐티를 사무적으로 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 큐티하는 짧은 시간에 말씀 속에 은혜를 누려야 되고, 찬양 속에 은혜가 있어야 되고, 예배 가운데 은혜가 체험되어지고, 오늘 믿는 이들의 만남 속에서 은혜로 격려를 받고 도움을 얻는 것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또 뭐라 그래요? 평강이라고 그러죠. 평강은 샬롬, 히브리 사람들의 인사말입니다. 이 평강은 은혜의 결과로 주어지는 마음의
확신이에요. 은혜는 받았는데 평강이 없어요. 늘 불안해, 의심해, 걱정해. 저것들 모여서 내 얘기 안 하나, 내일 뭘 먹고 사나, 은퇴하면 어찌 살고, 뭐 온갖 생각에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그는 은혜를 못 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의 결과로 주어지는 이 마음의 평안을 말하는 건데, 성도들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핍박이라든가 슬픔이라든가 어쩌면 죽음까지도 감내낼 수 있는 이 힘이 뭐냐? 평강입니다. 고요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균형 감각, 이게 평강이에요. 이거는 사도 바울도 모든 편지의 서론에 항상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이런 말을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와 평강의 삶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은혜가 잘잘 넘치고 평강이 우리 내 내적인 안에서 파도 쳐나가서 참으로 이 세태가 어떻든 세상에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와도 고요함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만끽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을 누가 주느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준다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충성스러운 증이다. 왜? 신뢰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왜 신뢰할 수 있습니까? 자기 목숨을 바쳐서 나를 살려주셨어요. 말로만 사랑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라면 한 젓갈도 안 주면서 사랑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의 삶 전부를 통째로 내놓으신 거예요. 누가? 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 하나, 날 위해서 자신을 내놓은 거예요. 안 믿을래요? 안 믿을 수가 없죠. 가장 신뢰할 만한 존재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증인이라는 말은 순교자란 말입니다. 말투수란 말이거든요. 이거는 내가 목숨 걸고 이 일에 고백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예요. 우리 주님은 나에 대해서요 충성스러운 증인이셔요. 또 뭐라 그랬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라 그랬어요.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더 이상 죽음을 경험하지 않지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영원한 삶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 이게 뭡니까? 부활을 얘기할 때마다 말하는 거예요. 논밭이 있어요. 밭이 있어. 농사를 짓는데 이 밭에서 씨를 뿌리면 열매가 나올지 안 나올지 잘 몰라. 자신감이 없어. 그러니까 한 귀퉁에다가 씨를 뿌려서 한번 농사를 져보는 거예요. 근데 거기 귀퉁에서 열매가 많이 나오는 거야. 아이고, 이 밭은 뿌리기만 하면 열매를 많이 맺겠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의 하나의 예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100%, 150%, 200% 부활할 수밖에 없다 라고 믿는 거죠. 오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뭐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의 장례식에는 웃음이 있잖아요. 유머가 있잖아요. 노래하고 찬양하잖아요. 밤새도록 노래 틀어놓고 앉아있는 장례식은 크리스찬 장례식밖에 없습니다. 왜? 죽음이 결코 우리를 사로잡지 못하니까. 죽음을 뛰어넘는 부활의 삶, 영원한 삶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또 그분은 뭐예요? 세상의 모든 왕들의 머리라고 그랬어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다고 그랬어요.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뭐라고 했어요? 나한테 굴복하면 천하만 것을 너한테 주겠다고 말씀했어요. 주님은 거절했죠. 예수님께서는 사단에게 경배함으로서가 아니라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땅의 왕 노릇하게 되신 것이죠. 통치자가 되신 거예요.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쓰게 될 것이고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계시록 5장 10절 말씀에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큰 특권과 약속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더 놀라운, 참 나와 밀접한 관계 있는 말씀이 뭐냐? 우리를 사랑하사, 보이시죠? 우리를 사랑하사, 5절 하반절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기독교는 하나님이 피 흘려 죄인들을 구원하신 유일한 종교입니다. 어떤 종교도 하나님, 신의 존재가
죽음으로써 자기 백성, 죄인들을 구원하신 종교는 없어요. 기독교만이 자신을 희생함으로 해서 남을 건지는 종교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죽기까지 백성을 사랑해 섬긴 유일무이한 종교가 바로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찬양하는 글을 기록했어요. 그 마지막이 이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분이라고 언급을 하는 거예요. 이 문장을 보니까 동사 시제가요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여기 우리를 사랑하사 해서 loves us라는 말을 썼는데 이건 현재형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님이 살아서 목회하시던 그 3년 동안이 아니고 지금 계속 사랑하고 계시다고 하는 현재 진행이에요. 그런 사랑을 느끼고 있습니까? 사랑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사랑을 체험하시고 있어요? 왜 사랑을 못 느껴요? 왜 사랑을 알지 못할까요? 왜 사랑받는다는 감정을 못 가질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주님은 지금도 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날 사랑하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뭐라 그럽니까?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랬어요. 이건 과거형이에요. 언제 해방했냐?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를 해방한 거예요. 우리 무엇에도 매일 수 없어요. 잠시 동로로 했지만 주님께서 그 죄 자체를 끊어버린 거예요. 죄책감으로부터 끊어버린 거예요. 압박과 사망으로부터 끊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이 말씀에서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했다는 것이죠. 우리를 위한 주님의 희생은 완성된 사역이기 때문에 다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이유가 없어요. 주님의 사랑은 영원 무궁하도록 우리가 죽는 그 순간에 여러분 다시 만납시다 그렇게 말할 거예요.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내가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을게 라고 말할 거예요. 그러나 또 한마디를 붙인다면 나 참 사랑 많이 받고 살았어. 나 주님 따르는 동안 주님 사랑 너무 커서 그 사랑 너무 놀라워서 그 사랑 너무 귀해서 다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사랑이 나를 지금까지 끌고 왔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게 바로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그분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했고 우리를 지금까지 사랑하시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다시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6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해방시키고 난 다음에 우리를 뭐라 그랬냐? 그냥 막 살아라가 아니야. 목적을 딱 주신 거예요. 뭐예요? 6절 말씀 보니까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출애굽 19장 6절 말씀을 인용한 것이고요. 우리 예수 제자 운동의 존재 근거가 이 말씀이에요. 예수 제자 운동이 필요하고 세워지고 전 세계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이 출애굽 19장 6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제사장 나라가 되며 선교 지향적이며 선교를 중심으로 하고 라는 말이고요. 거룩한 백성이라는 말은 성경 중심적이고 구별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며 제자의 삶을 사는 이 말을 여기 19장 6절부터 시작된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제사장적 삶을 살라는 것이죠. 6절에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로 끝을 맺깁니다.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바라는 찬양의 전제가 뭐냐? 너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라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해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나라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도록 부르신 거예요. 예배만 덜렁덜렁 다니고 일주일에 한 번 성경책 툭툭 털고 나와서 하나님이라고 나는 믿는다고 말하는 그런 존재의 삶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나라는 공동체를 가르쳐요. 교회를 가르치고 예수 제자 운동을 가르치겠죠. 제사장은 바로 이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구성하는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우리가 나라의 백성이 되려고 하면 우리는 제사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서 뭐라 그랬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전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우리를 불러내셨다는 것이죠.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제사장은 자기와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사람이에요. 신약적으로 말하면 기도하고 중보하고 양육하고 훈련시키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 사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내가 받은 은혜를 가르쳐야 돼요. 내 자식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훈련해야 되고요,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은 사람들을 훈련시켜야 돼요. 그래서 소그룹이 있어야 되고요, 제자 그룹들이 있어야 돼요. 예배만 가지고 우리의 삶을 지탱해 나가기는 세상이 너무 악해요. 잔혹합니다. 이 세상에서 제사장의 삶, 나라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훈련되고 양육되어져야 돼요. 여기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뭐냐? 우리가 우리 자신, 우리 소유, 우리 가족, 우리 야망조차라도 주님에게 온전히 내놓고 정말 신실한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일에 진력하는 것이 제사장적 삶이라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이 공동체에서 역할을 하려는 거예요. 구경꾼으로 오지 말고 아웃사이더처럼 그렇게 바깥에서 빌빌대지 말고 정말 주님의 제사장적 이 은혜, 그 사랑받고 죄 용서받은 그 감격을 가지고 나와 같은 사람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좀 꿈을 가지고 저 사람도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알고 훈련을 받게 되면 나와 같은 삶, 나와 같이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된다고 하면 우리 소그룹들이 죽을 수가 없죠. 제자 훈련이 쇠퇴할 수가 없죠. 우리 공동체가 말씀으로 더 굳게 나가야 되겠죠. 시시하게 살지 말아야 돼요. 껍데기로 살지 말아야 됩니다. 껍데기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오늘 너 주님을 위해서 뭘 하고 있니? 그냥 새끼 밥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이걸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가 커요. 비전도 있어요. 근데 너무 시시하게 살아. 너무 싸구려처럼 살아. 먹어서 맹탕이야. 목사인 내가 추도사를 좀 해야 될 거 아니야. 이 양반 참 기가 막힌, 너무 아까운데 좀 더 남아서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 제자 운동을 해서 정말 기가 막힌 삶을 좀 더 사셔야 되는데 너무 애통하고 비통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뭐 있으나 없으나 뭐 존재감이 아무것도 없어. 뭐 없다고 해서 빈자리가 보이는 것도 아니고, 있다고 해서 무슨 다리가 또 메꿔지는 것도 아니고, 이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저는 아니라고 봐요. 여러분, 계시록은 이론서가 아니에요. 생활 실천서입니다. 지금이라도 각성이 필요해요. 다시 오실 아멘 주 예수에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데 주님 조금만 좀 나한테는 좀 늦게 오세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나라와 제사장 왕처럼 살아야죠. 만일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는 원대한 비전과 함께 성령 충만한 제자의 삶을 살면서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말씀, 내가 받은 진리를 전해야죠. 가르쳐야죠. 보여줘야죠. 이끌어야죠. 모델이 돼줘야죠. 그 사람들의 거울이 돼주고요, 나를 따를 수 있는 깃발이 돼줘야 돼요. 오래 믿는 이들은 오래 믿는 만큼의 역량과 능력과 사랑의 폭들이 있어야 되고요, 나라와 제사장처럼 왕처럼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한이 마지막 끝내요. 7절 8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7절 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시골 사는 아빠가 딸을 데리고요. 나 딸을 너무 사랑하니까 한 7살쯤 됐는데 딸을 너무 사랑하니까 아빠가 뉴욕에 일 보러 가는데 뉴욕이 너무 아름답고 뉴요커들은 정말 아주 특징적이고 너무 멋있어. 같이 갈래? 아빠 난 아빠 가는 게 너무 좋아. 아빠와 같이 가고 싶어. 같이 가자. 그래서 아빠하고 이제 뉴욕을 와가지고요. 아주 이쁜 분수대에서 분수대가 막 나를 꽃들이는 거기 밑에 전봇대가 있고 거기 이제 사람들이 기부한 의자가 있는데 딸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아빠가 야 여기서 너 보고 있어. 아빠가 여기 앞에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보고 금방 올게. 그리고는 딸을 앉혀놓고는요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는데 회사에 들어간대. 일이 많은 거예요. 뭐가 소리가 뭐 안 되고 뭐 복잡해지는가. 아빠가 거기 막 집중하다 보니까 딸이 있다는 걸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아니 해가 어둑어둑해진 거예요. 이러다가 딱 생각해보니까 딸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몇 시간이 지났는지도 몰라. 점심 먹고 샌드위치 먹고 헤어졌으니까 뭐 몇 시간이 흐른지도 모르니까 아빠가 너무 놀란 거예요. 급하게 그걸 정리를 하고는 그냥 그 분수대 앞으로 뛰어간 거예요. 뛰어갔더니 딸이요 그냥 천덕스럽게 앉아서 있는 거예요. 아빠는 가면서 온 생각으로 상상을 한 거예요. 얘가 날 찾으려고 막 길을 헤매다가 잊어버리지는 않았을까? 누가 얘를 데리고 가지는 않았을까? 얘가 무슨 사고를 당하지 않았을까? 얘가 울다가 지쳐가지고 쓰러지지 않았을까? 온갖 나쁜 생각하면서 왔는데 딸은 의자에 앉아가지고 뭐 천덕스럽게 있는 거예요. 아빠가 놀래가지고 야 아빠가 느꼈는데 너무 미안해. 깜빡했어. 근데 너 무섭지 않았니? 아니요. 왜? 아빠는 항상 오신다고 했잖아요. 아빠는 한 번도 나한테 약속을 어긴 적이 없잖아요. 불안해하지도 걱정하지도 근심하지 않았어요. 난 아빠가 올 거니까. 아빠가 금방 갈게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내가 널 사랑하니까 정확한 시간은 알 수 없지만 확실하게 갈 거야. 걱정하지 마. 기다려 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고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다시 오겠다고 하셨어요. 지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슬퍼하지도 말고 아버지가 오시니까 속히 오시겠다고 그랬어요. 확실하게 온다는 거죠. 내가 널 진짜 사랑하니까 반드시 너를 구출해내겠다는 것이죠. 그래 정확한 시간은 내가 모르겠어. 그러나 오는 거는 너무 확실해. 얘야 걱정 말고 기다려라. 오늘 주님은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죠. 그를 찌른 자들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들도 해서 확대하면 유대인들로부터 해서 지금은 예수를 거부하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찌른 자들이겠죠. 그러나 그 모든 족속들이 그런 말미암아 애곡한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를 찌른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애곡하는 이유는 뭘까요? 주님이 다시 오시면 심판이 시작되니까. 심판받을 때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거절하고 주님을 떠났던 사람들은 다 애통하고 비통하고 처절한 고통을 맛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과 땅의 모든 족속들이 크게 애통할 수밖에 없지. 왜? 예수님의 재림은 자신들의 원수를 심판하고 자신의 나라를 세우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성도들은 주님의 오심이 슬퍼하지 않죠. 주님 오시기 너무 좋은 거예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하는 거죠. 이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권능과 심판조로 구름을 타고 우리에게 다시 나타나실 것입니다. 나는 이 위대하신 주님을 영광 가운데 다시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자문하게 되는 것이죠. 나 윤태호는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깊으신 삶을 살아드리고 있는가? 또 더 은혜가 필요하고 주님의 평강이 필요한 나지만 연약하지만 여전히 고개를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오시길 기다리고 있지 않는가요? 그 다시 한번 주님께서는 내가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는 8절에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 헬라어 알파벳의 처음과 끝 단어죠.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한다. 역사를 통치한다.
세상의 모든 역사를 내가 지배하고 통치하고 있다는 의미가 이게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 영원하신 분. 그리고 마지막이죠. 전능하신 자라고 그랬어요. 능력이 있다, 힘이 있다. 전쟁과 관련되어 있죠. 모든 악을 격파하고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새 예루살렘, 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중요한 핵심은 삼위 하나님입니다. 그냥 한 문장, 참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한 문장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성품과 어떤 확신과 어떤 능력을 주시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소아시아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일어날 그 피비름 나는 핍박, 그 불타는 화형, 그 끔찍한 짐승을 통한 약탈, 이것들로부터 어떻게 견뎌낼 수 있는가를 희망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핍박과 고난이 심해질수록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예요. 제국보다, 이 세상보다 하나님이 더 위대하시다, 더 크신 분이다. 내가 너를 반드시 지켜나갈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이해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미래를 향해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험난한 전투와 치열한 삶 속에서 늘 승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애쓰고 분투하고 기도하고 참고 인내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얻고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현실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착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하게 마지막 심판의 날을 바라보며 제자의 자리, 왕같은 제사장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어려울 때 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고통스러울 때 더 주님을 찾게 하시고 불같은 시험이 있을 때 더 삼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삶을 무릎 꿇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부끄러움 있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